할렐루야. 잠언 23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23장 1절에 보시면 내가 가는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했습니다. 자, 우리가 같이 식사를 하면 그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는가, 그 사람 어떻게 어떤 사람을 만나는가, 그러한 생각들을 해야 한다라는 뜻을 말하는데, 사실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은 음식에 집중하고 분위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분위기에 집중하고 그렇게 되겠죠. 천국 잔치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너희 상석에 앉지 말라, 그 다음에 예복을 갖추라, 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상석에 앉지 않는 것은 겸손함을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상석에 앉든 뒷자리에 앉든 그것은 예비된 자가 받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높이시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한다. 주께서 높이시면 우리가 좋은 것을 얻게 될 것인데 왜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느냐, 그런 얘기고, 또 예복을 준비하라, 이 말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라, 이 말이죠. 그래서 주인이 보시기에 합당한 자, 이것은 사회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합당한 모양으로 보여야 된다, 이런 뜻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말씀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자, 주인 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한다. 근데 특별히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뭡니까? 겸손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음식을 탐한다는 것과 겸손이 무슨 연관이 있느냐? 음식을 탐하는 것은 결국 자기를 위한 것을 하는 겁니다. 자기 육체가 원하는 것,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거죠. 겸손하지 않은 사람들은 내가 상대방보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자꾸 추구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니까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희생할 건지에 대한 생각은 없고,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하여 하나님을 희생하고 믿음을 희생하고 삶을 희생하고 재물을 쓰고, 그 결국 자기를 위해 사는 겁니다. 2절에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줄 것이니라 했습니다. 네가 교만하여 너를 사랑하는 자면 특별히 하나님 앞에 네 목에 칼을 둔 것처럼 조심하라, 이 말이죠. 그리고 항상 나를 쳐서 복종케 하고 나를 죽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겸손함을 가진 사람은 사회에서도 또한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항상 자기 목에 칼을 둔 것처럼 겸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를 철저하게 제어하는 모습이죠. 그럼 겸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기분 나는 대로 말을 하고, 자기 감정이 오르면 자기 하고 싶은 말을 말하고, 불평불만을 함부로 얘기하고, 특별히 교회를 욕하고 주의 종을 욕하는 사람들, 이 습관이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입술을 제어할 줄 모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를 사랑하니까 자기 감정과 자기 기분대로 말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겸손하며 우리 입술을 제어하고 목에 칼을 둔 것처럼 자기의 생각과 행동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눌 말씀은 13절에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했습니다. 자, 분명히 아이를 훈계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는 아이들을 훈계하지 못하도록 하죠. 교회가 앞장서서 그런 일들을 합니다. 아이들에게 훈계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이 밥그릇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사회에서 오히려 교회가 주일학교라는 교육을 가지고 성경학교를 하고 초등학교 유치부 때부터 유아 때부터 말씀으로 가르치고 훈계하고 다스렸는데 지금 이 그릇을 빼앗겨 버렸어요. 그래서 초등교육이 안 되고 아이들에게 이 영적, 정서적, 영혼적인 이 교육이, 혼적인 교육이 이미 잃어버린 바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늘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아이들이 뭘 아느냐? 성경은 아이들에게 가르쳐라 하는데, 훈계하라 하는데 아이들이 뭘 아느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모르는데 왜 그런 행동들을 합니까? 아이들이 모르는데 어떻게 학습을 합니까? 민식이법이라고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교통 상황들을 관리하는 법을 정했습니다. 그 아이들을 보호하는 게 중요하죠. 근데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다는 안 그렇지만 민식이법을 역이용해가지고 차들이 오니까 차에 일부러 뛰어드는 거예요. 일부러 뛰어들어서 다치고 돈을 요구하고 재미로 그런 일들을 즐기고, 너 왜 그렇게 하니까 재밌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아이니까 여러분 다 용납해야 되고 다 이해해야 되느냐? 아니요. 오히려 아이들에게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더 쉽습니다. 어른들은요 속이고 거짓말하고요 더 숨기고 오히려 자기 마음을 더 내놓지 않습니다. 근데 아이들을 알 수 있을 때, 그들이 바른 말을 할 때 똑바로 말씀으로, 여기 훈계에 뭘 붙여야 되냐, 말씀으로 훈계하라, 말씀으로 가르쳐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요즘 부모들은 훈계하지 않으려고 하지,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훈계를 안 할까,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혼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근데 말씀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훈계를 하라는 말을 하기 전에 훈계를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아이를 너무 덮어주려고 하지 마라. 그런 생각 자체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계하려고 하라. 야단치려고 하라. 그들을 가르치려고 하라 하는 거죠. 이걸 즐기라는 말이 아니라 그 아이들을 가르쳐서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힘써라 이 말이죠.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채찍으로 때리라는 말은 아니에요. 때려라,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아니고, 때려도 죽지 않는다 이 말은 너희들이 그 아이를 바르게 훈계하고 때려서라도 바른 길로 이끌어내는 것이 살리는 길이다 이 말이죠. 때리는 데 목적을 두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꾸 이 말씀을 보고 그럼 채찍을 만들어서 때려야 되느냐? 때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들을 훈계하고 때려서라도 죽는 길, 사망의 길, 죄의 길, 하나님 떠난 길을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가르치는데, 우리는 아이들을 이렇게 방임하다가 내버려 두다가 죄의 길로 가서 돌이키지 못할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들을 수없이 봅니다. 부모 세대에 있었던 믿음이 자녀 세대에 없어져 버리는, 그 손자 세대의 그 믿음을 잃어버리는 그런 시대가 되어 가는데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제가 아는 목회자님, 제가 참 존경하는 목회자인데, 자식이 교회 가는 거 뭐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장가를 해도 시집가를 해도 그럴 마음이 없다. 어떻게 해서 결혼을 시켰는데 자식은 낳을 마음이 없다. 그 며느리를 봤는데 며느리가 하는 말이, 아버님 우리는 우리에게 자식 낳아라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대만 끊어진 게 아니고요, 생명의 대도 끊어진 거예요. 자식을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가 이제 할 수가 없는 거죠. 자식이 없는데 무슨 자식을 훈계하고 안 하고 채찍을 들고 안 들고 합니까? 이 방식과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죽게 된다는 거예요. 훈계하고 채찍질을 했으라도 살려야 되는데 이미 이 세대가 죽었고요, 그 다음 세대가 태어나지 않는, 죽은 거잖아요. 살아서 죽은 게 아니고 그 다음 세대가 없다니까요. 이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저한테 와서 상담을 하면, 목사님 내가 사모인데 목사님 기도 좀 해주십시오. 뭘 기도할까요? 내 자식 결혼을 했는데 애 좀 낳게 해달라고 기도 좀 해달라고. 왜 그러십니까? 자식 낳을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참. 그럼 장가 가가지고 지금 다 큰 애한테 채찍을 들 거요, 훈계를 할 거요. 아기 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장성에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 이 지혜 길을 가르쳐야 되는데, 아이가 뭘 하느냐가 다 커가지고 지금 장가 갔는데 애 낳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그게 통하겠습니까? 그게 현실이에요. 지금 제가 만나는 목회자들이 저한테 그렇게 상담하러 오는 거예요. 그것도 어린 나이, 작은 나이 나는 목회자들이 60, 70 되신 분들이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마음이 아프다고 상담을 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들을 여러분 비난하는 게 아니고, 목회자들이 그 정도면 다른 세대는 어떻겠습니까? 왜 가르치려고 하지 않느냐? 쉬운 길이, 지금 아이들을 바르게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이 쉬운 길이에요.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14절에)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서울에서 구원하리라 했습니다. 이 서울은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망의 길을 얘기하죠. 죽음과 사망의 다른 부분이 뭐냐? 이 서울의 길이 뭐냐? 이게 지옥에 빠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목숨을 걸고라도 지켜야 될 것이 이 진리의 편에 서는 것,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인데, 내 마음이 그렇다. 아이들을 혼내고 야단치면 좀 마음이 좀 괴롭다. 어떻게 이 아이들, 고사리 같은 아이들을 혼을 내겠느냐? 도가 넘어가면 안 되지만, 이 정도가 넘어가면 안 되지만, 이 아이들을 혼을 내서라도 바른 길로 이끄는 것이 부모의 해야 될 일인데, 이게 하나님 마음으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배반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아이들 속에 말씀을 심고 하나님을 심고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심어서 떠나지 않도록 가르치는 것이 부모의 해야 될 일이다. 주일학교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교사들이 뭘 하느냐, 내가 정말 힘을 다 써서 이 아이들을 바른 길로 말씀으로 이끌어드려야 하는데, 너무 타협하는 데 힘쓰다 보니까 바른 소리를 안 하고 내버려두고 그냥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을 진리로 이끌기 힘든 거예요. 교회 교육이 어떻게 넘어졌습니까?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지금 아이들 주의를 지켜야 된다, 예배 시간을 지켜야 된다, 그거 하나 타협해가지고 그걸 하나 끌어내기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훈계하고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할 수만 있으면 이 아이들을 책망하고 혼을 내서라도 주님 앞으로 이끄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3절에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23절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했습니다.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했습니다. 이 진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사되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 달라 하니까 예수님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천국은 뭐라고 하냐, 마치 진주장사가 진주를 발견하고 자기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는 거예요. 땅을 갈다가 좋은 보석을 발견하고 자기 있는 것들을 다 팔아서, 이 땅에 있는 것을 모두 다 팔아서 천국을 사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을 다 팔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진 것이 뭐가 귀하냐, 지금 명예와 그런 지금 감정과 지금 입장이 뭐가 귀하냐. 우리도 연약해가지고 이 감정과 생각이 올라오면, 교회도 무슨 일을 하고 행사를 하다 보면 감정이 올라오면 그 다음에 뭐가 바른지 뭐가 옳은지 뭐가 질서인지 이런 게 없어져 버려요.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 가장 귀하다고 하는 것을 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귀한 것이 없다라는 거죠.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하십니다. 진리를 사되 뭐하지 마라, 팔지 마라 했는데 가룟 유다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가룟 유다는 진짜 악하다, 어떻게 예수님을 팔 수 있냐. 우리는 날마다 파는데요. 뭐가 팝니까? 명예와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버립니다. 명예 때문에 예수님을 팝니다. 재물 때문에 예수님을 팝니다. 감정 때문에 예수님을 팝니다. 목사님이 왜 속상하게 만듭니까?
왜 화나게 만듭니까? 그러면서 자기 화나고 감정 때문에 예수님 팔아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 없는 삶을 계속 살아가는 게 아니고 속상할 때 하나님 없는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행해버려요. 어떤 명예가 필요할 때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버리는 거예요. 너무 쉽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과 내 입장과 내가 소중하다고 하는 거, 그것을 오히려 팔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취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다른 것을 취한다고 하나님 말씀을 파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대. 하나님을 팔아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라 했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이 진리를 선택하시고 배반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